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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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지난 19장에서는 여호사밧 왕이 유다 나라를 개혁하고 재판제도를 확립하여서 그것을 통해 종교를 바르게 수용하는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18장에는 야훼 선지자의 말씀이 나오죠. 18장에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과 문과 혼인하는 그 사건 때문에 아주 죽을 뻔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여호사밧의 이야기. 이번에 20장 말씀에는 이방의 침공과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죠. 그래서 유다를 침공하는 모압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연합군 앞장에서 이미 예고되었듯이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는 강력한 적군의 침공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통치 말기에 유다를 침공한 적군은 모압과 암몬이었죠. 모압과 암몬은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유다의 조공을 바쳐온 민족이었는데 속국의 위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이죠. 11개 하 1장 1절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때부터도 시작이 됐어요. 20장에 올 때까지 지금 계속 그 모압과 암몬은 자신들이 이제 이거 조공받치는 나라에서 벗어나려고 계속 유다를 침공하죠. 조금만 틈이 생기면 모압왕 메사의 조공. 그러니까 3장 4절에 보면 모압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였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음식을 선포하죠. 여호사밧이 3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한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침공 소식을 보고받은 여호사밧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사실 때문에 큰 두려움에 쌓입니다. 이때 여호사밧의 신앙은 또다시 불일 듯 일어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그죠? 근데 뿌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즉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죠.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로 마음먹음을 표현합니다. 이 위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구소하는 것이 가장 심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였고 이에 유다 사람은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 금식하며 여호와께 도움을 구합니다. 죄를 생각하며 금식하는 것은 매우 올바른 태도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얼른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살겠습니까? 그죠? 매일매일 하루 안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온전히 못한 부분이 많을 때 항상 우리가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심으로 하나님을 찾죠. 역대하 19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사라 목상들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굴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은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아주 그러한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선포한 금식이 있었죠. 에스라 8장 2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의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라. 기도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알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에스라 8장 21절 22절 기도하는 내용이죠.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20장 4절에 오늘 본문에 유다 사람이 야훼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모든 유다 성읍에서 모여와 야훼께 간구하였더라.
금식을 선포하는 여호사밧은 성전 뜰 앞에서 백성들 가운데서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온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함으로 기도를 시작하죠. 5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은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이르는 거죠. 주의 하나님의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고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14절에 보니까 야훼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타냐의 현손녀 여일의 증손녀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기로 올라갈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배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응답을 주셨어요. 그죠? 17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기도했고 기도의 본론으로 침략자들의 배은망덕, 부당성, 마지막으로 자신은 아무런 대항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해 주실 것을 간구했죠.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상천하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신명기 4장 39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야훼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렇게 신명기 4장 39절에 말씀하셨죠. 기도에 대한 응답이 17절까지 야하시엘에게 임하죠. 명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의 모압 연합군의 침공을 받아 큰 두려움에 쌓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말씀은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라는 놀라운 내용.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너희가 싸우지 않고 승리를 얻게 되리라. 이로써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을 감싸고 있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들은 전쟁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아사랴에게 또한 임한 야훼 신에 대해서도 이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죠.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네. 이렇게 또 스가랴를 감동시키죠. 역대 24장 20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야훼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아주 무서운 말씀도 또 증거하는데 오늘은 너희가 겁내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너희가 보라.
얼마나 그저 점승이 올라갔겠죠. 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야훼 전들 앞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가랴에게 임한 영으로 인하여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17절까지 18, 19절에도 계속해서 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앞에 엎드려 야훼께 경배하고 그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들러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운원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전성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레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진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서로 쳐 죽였어요. 끝났겠죠? 24절에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적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자기들끼리 싸워서 승리하게 되죠. 22절에 보니까 왕과 백성이 야훼께 경배하는 내용이 29절에서 30절에도 나타납니다. 제사 드리기를 마치며 왕과 그에 함께 있는 자들이 엎드려 경배하였더라.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역대하 32장 7절에도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가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의 하나님의 구원 예언에 대한 감사와 경배는 그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인들의 찬송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아주 유명합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앞에 궁전 악대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나간 아주 대단한 여호사밧의 하나님의 그 숭배하는 모습들이 아주 특별하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죠. 적극적인 믿음을 지닌 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야훼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더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히고 예배하니라. 역대 29장 29절에서 30절에도 이렇게 예배하는 부분들이 전쟁에 앞서서 나옵니다. 유다가 승리했어요. 22절에 보면 그죠? 여호사밧은 유다 백성들이 그와 둘러 진군할 때 오직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고 격려하면서 그것이 형통한 길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전 성별한 그 성가대에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면서 찬송을 부르게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적군들을 혼란케 하셔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게 함으로 자멸을 하죠. 11시절에 국가적인 위기를 당한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죠. 11시절, 12, 13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은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을 우리를 쫓아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야훼 앞에 섰더라. 모두가 주만 바라봅니다. 이러한 그의 신앙적인 자세는 난국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최상의 방법.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신앙 안에서 낙막이라는 결코 있을 수가 없죠. 여호사밧은 이처럼 악한 왕 아하방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아하시야와도 교제합니다. 아하시야는 이스라엘 8대 왕이 된 자로서 그 아비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바알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노를 격동한 악한 자였습니다. 아합과 연혼한 여호사밧, 역대 18장 1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 아주 큰 실책이죠. 철저히 배제해야 할 악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해서 그만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죠. 그래서 20장에서는 막강한 모압 연합군의 침공이란 난국 앞에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취한 태도를 우리가 본받고 가야 되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숱한 난제를 겪게 되고
그때마다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더욱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이 끝까지 내용이 37절까지 있네요. 네. 우리가 읽은 부분, 이후 부분 잠깐 읽고 갑니다. 24절, 25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물 이루면 중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야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헛굴의 물건을 탈취할세본즉 그 가운데서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불화가 골짜기에 모여 거기서 야훼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불화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성도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야훼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와께서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스바라 시기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 오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을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큰 실책이죠.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족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 기록되었고 이글은 이스라엘 11개에 올랐더라.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는데 아하시아는 신의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이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 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또 그 북이스라엘 왕들이 이렇게 너무나 악해가지고 또 다시 남북이 연합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그런 사건, 산당 마지막 뿌리를 제하지 않은 그 여호사밧의 실책에 대해서 그 후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였어. 25년을 그저 치지하죠.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산당만은 33절이죠. 철거하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 그 아하시아 왕이 악했던 거죠.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20장의 내용들이었어요. 악인과 교제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했는데 아하시아는 신의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여호사밧은 아합과 연혼하고 동맹을 맺게 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지칭된 사람이었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한 그 모든 것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기도로 승리한 대표적인 예가 남왕국 유다와의 그 왕 여호사밧의 기도였죠.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은 아합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비슷한 시기의 왕이 됩니다. 아합은 북쪽에서 왕이 되었고 여호사밧은 남쪽에서 왕이 되었어요. 로보암, 아비야, 아사이어, 여호사밧이 왕이 된 거죠. 여기서 선왕 네 사람입니다. 다윗으로부터 치면 6대 왕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사밧,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모압, 암몬, 세일산에 있는 족속들의 연합군을 이뤄서 공격해온 내용이 우리 성경 읽으면서 증거했죠. 그때 여호사밧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돼서 이렇게 쭉 그 내용들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여호사밧이 모든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기 위한 세 가지 원인 보면
첫째 두려움이었죠. 두려움은 모압 연합군의 침공으로 인한 두려움인 것 같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호사밧 마음에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강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선친 아사 왕의 뒤를 이어 비교적 선정을 했던 왕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모두 악한 왕이었지만 남왕국에는 대략 8명의 왕들이 선정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나라가 부강하죠. 그러나 나라가 강대해지자 또다시 타락합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악한 왕과 결혼을 통한 동맹을 맺는 부분, 잘못된 부분이죠. 하나님 이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시죠. 아합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죠.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하는 것을 미워하셨어요. 여호사밧은 아합과 동맹했을 뿐만 아니라 꽤 몇 넘어가 함께 전쟁을 일으키죠. 불필요한 전쟁, 욕심에 근거한 전쟁이었습니다. 길란 라못을 공격하는데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죠. 여호사밧은 간신히 살아남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해 경고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인 선견자 예후가 그를 만나러 와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께서 사악한 사람을 돕고 야훼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역대 19장 2, 3절이었어요. 이 일로 야훼의 진노가 왕께 내렸다. 그러나 왕에게는 선한 것이 있습니다. 왕이 이 땅에서 아세라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찾는 데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19장 2, 3절에 말씀했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계셨어요. 그의 안에는 선한 모습이 있고 부족한 모습도 있죠. 아세라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찾는 데 마음을 두었지만 한편으로는 아합과 불필요한 동맹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아합과 불필요한 전쟁을 한 것과 동맹을 맺은 것에 진노하시죠. 여호사밧이 이때 정신을 차려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을 알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호사밧은 다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기까지 백성들 가운데 나아가 백성들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게 하죠. 역대 19장 4절에 증거합니다. 또 재판장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명령하죠. 이제 야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서 재판하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불공평한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도 받지 않으신다. 여호사밧은 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죠. 너희는 야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마음을 다하여 섬겨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하라는 것은 공의롭게 재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올바른 태도였어요. 그는 아합과의 잘못된 동맹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했지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온 사건이었었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여기에서 회개하죠. 백성들과 함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했고 둘째로는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회개하죠. 그 증거가 모든 백성이 금식하게 한 것.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금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군사적, 정치적 조치가 아니라 신앙적인 조치였어요. 전쟁이 일어났으면 잘 먹어야 싸울 수 있는데 백성들이 금식을 하게 한 것은 회개와 겸손의 표시였죠.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여호사밧이 다스린 유다는 부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잘 훈련된 군사가 적어도 116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모압 연합군을 그렇게 두려워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국가적으로 금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성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게 깨달은 거죠. 아무리 군대가 막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신다면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태도를 가졌어요. 참된 믿음의 자세를 갖죠.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백성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회복의 길을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죠. 야하시엘, 자꾸 저는 아하시엘이라고 보게 되네요. 야하시엘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들으라고 20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겸손과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길을 주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칙으로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앞에 100%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진노하시는 잘못을 범할지라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고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하면 회복의 길을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어떤 태도와 결정과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구원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로 일어난 전쟁의 순간에도 돌이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심판 한가운데서도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맞으러 나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호사밧은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의 표현으로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군대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운 사건, 아주 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들이 군대보다 앞서 나가며 찬양하죠. 야훼에게 감사를 드리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을 시작하자 야훼께서 유다에 침입한 암몬과 모압과 세일의 군사들을 칠 복병을 숨기시고 그들을 치게 하셔서 패하죠. 암몬과 모압 군대들은 세일산에서 온 군사들을 대항해 일어나 세일 사람을 죽였죠. 그들이 세일 군사들을 죽이고 나서 자기들과 동맹한 군대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부분이 21절에서 23절까지 증거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를 앞세워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 욥이 고난 앞에 어떤 고백을 했어요. 욥기 1장 21, 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1장 21, 2절입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찬송을 부르셨다는 구절이 단 한 번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기도하는 과정에서 찬송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왔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신 후에 찬송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난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제 찬송을 부릅니다. 풀리지 않은 인생의 벽 앞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 찬양이 그냥 말씀 듣기 위한 준비 찬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것들이 예배고 경배고 우리의 기도다라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되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노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대적이 무너지죠. 우리 마음에 화평과 기쁨이 옵니다. 벽이 무너집니다.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찬송과 경배의 능력이죠.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믿음과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져 결국은 나라를 적의 어려움 앞에서 피 많이 흘리지 않고 다시 보호하는 그런 사건 역대하 20장 말씀이죠. 여호사밧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죠. 5, 6절에도 보면 주께서 모든 민족의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능력과 힘이 주의 손에 있어 어느 누구도 주께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능력과 힘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호사밧이 찾습니다. 우리가 위기 때 찾을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죠. 둘째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사밧이 믿고 구한 하나님의 그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들의 왕인 다윗과 함께 하셨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으셨고 그들의 역사 속에 동행하시고 약속하시고 지키시고 때로는 진노하시고 벌을 주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검증되고 역사적으로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확증된 분이라는 것. 셋째 여호사밧은 역사 속에서 공의로 통치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유다를 침공해온 연합군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말라고 긍휼을 베푸셔서 놔두게 됐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런데 그들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배운 마음도 갑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간구하죠. 그들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들이 그 은혜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정확하게 증거하죠. 하나님 공의로 판단해 주옵소서. 여호사밧의 기도에는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참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죠.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에 계시며 이 땅을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며 겸손히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한 그러한 원인이 되었다. 비록 그가 아합과 동맹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은 진노를 자초한 잘못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돌이키는 영적 지혜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위기를 허락하실지라도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돌이키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신다는 것. 위기 앞에서 믿음이 드러나죠. 위기 이전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절대로 위기 속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맞이할 때 작은 믿음의 불씨가 살아나게 되죠. 평상시 우리 믿음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불씨,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린다면 위기 앞에서 절대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 위기의 패배는 위기 이전의 기도의 실패입니다. 아무 일 없을 때 하는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믿음의 불씨, 기도의 불씨를 살려서 위기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북핵, 위협 등 여러 가지 위기들이 지금 놓여 있고 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4단계에 돌입을 하고 밤이면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북한의 그 어두운 길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영상으로. 이런 것처럼 그 휘황찬란한 네온사인들이 다 꺼져버리고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습니다. 위기 앞에 누구를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겸손해지고 회개하고 우리 자신부터 금식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할 때 이 나라 민족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민족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위기는 다시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깨달은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주님 앞에 죽도록 저희들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